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봅시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새해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믿음의 길에선 대적 돌파하기라는 제목으로 2026년 첫 주일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전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과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끊임없이 사람들은 전쟁의 연속의 역사를 이루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소부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그러한 전쟁들,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인간 내면에는 그 탐욕과 욕심, 악들이 그런 전쟁들을 계속 부추기며 그렇게 역사가 흘러오게 만든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 배후에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의 전쟁이 충돌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장이 이기기도 했던 것이죠. 그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사단의 고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인간이 사단에게 매여서 붙잡힌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단에게 붙잡힌 인간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구속사, 구원의 역사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결정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부수셨고 그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이제 완전히 힘을 잃었지만,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할 때에 완성이 되지만, 우리 주 예수의 오심으로 죄 용서함과 사단의 결박에서 끊어지고 우리가 생명과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지만, 이 땅을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끊임없는 이 영적인 전쟁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또 이 구원의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 재림할 그때까지 아직까지는 계속되는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의 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그 여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여정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 구원의 길의 여정과도 비슷하게 그렇게 비유가 될 수 있고, 그 모델로서 이스라엘 역사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광야 여정과 여러 가지 삶들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어떻게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며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지나가면서 경험했던 그 문제와 상황들, 어떤 대적을 만났고 이들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남은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들을 2026년 시작 아닙니까? 또 한 해를 걸어가야 되겠고 앞으로도 걸어가야 되겠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고 또 걸어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몇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좀 전개하려고 하는데, 믿음의 길에 우리는 어떤 대적을 만나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대표 그 카테고리를 나눈다면 이제 내적인 대적과 외적인 대적의 공격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내적인 그러한 공격과 외적인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들은 항상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이 그 내부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앞선 바로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물이 없어서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일어났던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는 이 갈등과 전쟁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 공동체나 가족들 안에 표출될 때에 또한 그 공동체의 갈등과 문제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적인 시험과 도전과 공격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이 어찌 보면 안타깝지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내적인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고 깨어서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개인 내면적으로,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대적들이 활개칠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이제 외적인 대적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누굴 만났습니까? 아말렉이라는 대적을 만났습니다. 내적으로 힘들고 막 그런데 또 이 외적인 대적까지 만나니까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겠지요. 아말렉은 창세기 36장에 보면 어떤 족속이냐 하면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의 손자. 에서가 누군지 아시죠?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그냥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는 전혀 여기지 않는, 그러나 가까이 있는 가족이고 친척인 것입니다. 이제 이 아말렉이 결국은 우리에게도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외적인 대적의 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말렉의 특징이 가까우나 그러나 육적인 사람.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 또 믿음 안에 있는 신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서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가까운 친척 안에서, 가까운 가족들 안에서.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고 육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믿음 안에 깨어있지 못한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 그들을 충동질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 사람에게 갖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깨어있지 못한 믿음의 연약한 자들, 육신적인 자들을 충동질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외적인 시험과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의 박해와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또 시험에 들게 만들고 어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엊그제 제가 열심히 설교 준비하다가 금요일 날 갑자기 정전이 퍽 하고 찾아와서, 혹시 저는 퍽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쟁이 난 줄 알았어요. 침산동 주변에 하여튼 소리가 났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전기가 한꺼번에 다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제가 열심히 설교 준비하다가 설교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통쾌한 웃음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얼추 많이 정리를 해서 이제 조금만 완성하면 되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전기가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던지, 큰 시험에 들었는데 수습을 했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미 날아간 거 어떡하겠냐. 그 정신줄을 잡고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뭐 사탄이 전기를 뭐 그거 했다, 그런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상황들이 간에 외적인 상황들이 우리 내면의 질서를 혼돈스럽게 만들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상황들과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러한 대적의 공격들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적인 공격과 외적인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대처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격이 언제 찾아오는가, 이 시점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이 대적들이 공격했는가? 주로 개인과 공동체가 시험에 들 때, 약해져 있을 때에 찾아옵니다. 제가 뭐 의사는 아니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말씀을 준비하다가 상식을 좀 찾아봤는데, 우리 몸에 주로 질병이 찾아오는 이유는 면역이 약해질 때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이 병균 바이러스가 돌아다니고 있대요. 근데 면역이 강하면은 그 감기 바이러스든 좀 염증 바이러스든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면역이 약해지는 그 순간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이 약해지면 이제 쉽게 감기에 걸리고 염증 반응이 나타나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 의학 용어로 기회 감염이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면역이 약해진 그 기회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 영혼도 비슷합니다. 깨어있고 주님과 가까이 나아갈 때는 괜찮은데, 영적인 그런 힘이 약해지고 멀어질 때, 그때 공격당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보십시오. 이 아말렉의 공격의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물이 없어서 불만이 가득한 상황, 모세를 대적하고 내적인 분란이 일어나는 그 순간, 그 르비딤입니다. 르비딤, 거기로 침공을 했다 그 말입니다. 17장 8절 보죠.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과 싸우니라. 그때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사건의 연속성이에요. 그냥 앞 사건 뭐지요? 르비딤에서 이 물 사건 이후에 바로 지금 그곳에 르비딤에 아말렉이 쳐들어왔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말씀의 중요한 교훈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틈을 타고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다른 표현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5장 18절 보시면 함께 읽을까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이 뒤처진 자들, 피곤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질 때,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연약해질 때에 공격합니다. 마음이 연약하고 시험이 들 그때에 더 마귀는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게 만들지요. 내가 그 믿음의 길에서 조금 좀 쉬어야 되겠다. 적당히 예수 믿어야지. 거기서 믿음의 자리에서 조금 멀어지고 헌신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그 순간을 마귀는 놓치지 않습니다. 신앙을 멀리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자리가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의 경계를 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뭔가 좀 멀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위험한 상태일 수 있다. 내 영혼의 면역력이 약화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경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느슨해져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2026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돌아보면서 깨어있는 믿음으로 대처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틈을 막고 어떻게 이 싸움을 해 나갈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한 부분이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 나가야겠습니까? 오늘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오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17장 9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실제로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 우리가 어떻게 대적과 싸워야 할 것인가? 우리의 상황으로 연결해서 적용을 해본다면 먼저는요, 영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대처합시다. 이건 뭐냐면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싸움,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영혼을 낙심 가운데 처하게 만드는 그 싸움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우리의 생각을 빼앗으려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겨울에 캠핑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차박이나 캠핑. 혹시 여러분 중에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냥 손 드셔도 됩니다. 저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못 가봤습니다. 캠핑 좋아하시는 분. 그래서 한 번씩 뭐 이렇게 캠핑 영상, 겨울 캠핑 영상 이렇게 보곤 하는데 참 가보고 싶다. 근데 실제로 가면 너무 추울 것 같아서 가고 싶진 않습니다. 그냥 저렇게 놀면 재밌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참 재밌죠. 낭만도 있고. 그래서 어떤 가족들은 함께 캠핑 가기도 하고 또 친구들과 함께 가기도 하는데 뭐 괜찮습니다. 근데 가끔씩 사고 소식이 들려요. 특히 겨울에. 어떤 일인지 아시죠? 난방을 하다가 뭐 숯을 피운다든지 어떤 뭐 연료를 피우다가 거기서 일산화탄소가 나오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일단 일산화탄소 때문에 일가족이 뭐 죽었다, 그런 안타까운 얘기도 들었습니다. 일산화탄소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유출이 되고 깨닫지 못하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 그러나 그 영적인 세계의 흐름이 우리의 육체의 삶과 모든 것들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지해야 될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로 함께 읽읍시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견고한 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런 생각들, 잘못된 사고들, 잘못된 이념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로잡혀 버리면 사람이 영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버립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과 내면으로 생각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혹 가족과 직장과 동료와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상해서 무너져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관계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집요하게 붙드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강한 미움과 질투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내면이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까? 죄의 유혹을 받으면서 넘어진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 인생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태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고, 그 싸움이 어떻게 되느냐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이 땅에서의 생활의 삶의 결과들도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보십시오. 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삶의 승리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시면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나가서 총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손을 들고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이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막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희한합니까? 모세가 뭐 장난친다고 손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겼다 막 이렇게 하진 않겠죠. 팔을 들고 있으면 이기니까 계속해서 팔을 이렇게 들고 나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팔이 피곤하면 또 팔을 내리면 밀리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싸움은 여호수아가 하고 있지만 그 배후의 승리를 좌우하는 것은 모세의 팔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면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승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삶을 좌우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교회 안에서 여러 문제와 인생의 짐들, 죄의 문제들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것 아니잖아요. 영적인 방법으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는 싸움, 내면을 지키는 싸움, 영혼을 지키는 싸움, 그래서 영적인 방법을 의지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물론 여호수아처럼 실제 전쟁을 치루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할 일들 해야 됩니다. 계획도 세우고 노력도 하고 나름대로의 방법을 적용해 보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모세처럼 손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고,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나의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SOS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읍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방법들 많이 동원해보고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하고 나름대로 삶을 살아갔지만 진정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SOS를 요청한 적은 언제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이 문제의 해결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든 적이 언제입니까? 문제의 해결이 우리의 방법과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갑자기 한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급히 이 찬양을 말씀 가운데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 찬양의 가사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 찾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만나야 해결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 우리 계속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멈추지 말라. 찬양을 멈추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아멘.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돌아보지 말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 아멘 있다. 의심하지 말라. 의심을 하지 말라. 절대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 아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임을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상황 가운데에서 손을 들고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우리 특별 새벽 기도해야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대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협력하여 싸워야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함께 협력합시다. 함께 협력합시다. 여러분, 그럴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계속 손을 들고 있을 때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힘들어서 팔이 내려올 때에 팔을 받쳐 주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도와주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12절 함께 읽읍시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아론과 훌이 되리라. 누군가를 도와주며 연약한 자를 격려해주며 함께 협력하는 사람이 되리라. 그런 선한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코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정으로 공동체로 부름받았고 신앙 공동체로 함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고 함께 협력하면서 세워가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연약해질 때 받쳐주는,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협력해야 하는가? 결국은 우리가 살기 위함입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살기 위함입니다. 협력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틈을 주게 돼요. 그 틈을 타고 와서 이 가정과 교회와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모세가 팔이 피곤해서 팔이 내려오는데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팔을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모세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으니까 저 팔에 내가 올라타 버려야 되겠다. 올라탔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팔이 내려오니까 지금 전쟁이 아말렉에게 밀리는 것입니다. 아말렉에게 밀리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다 죽고 모세가 위에 산꼭대기에 있으니까 나는 아니죠. 다 죽게 됩니다. 적에게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팔이 내려오고 힘이 빠지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이 아론과 훌은 알고 있습니다. 모세를 돕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적들로 하여금 틈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전진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협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도, 교회도, 성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 나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팔을 그렇다고 해서 들어주지 않고 눌러버리면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아론과 모세가 항상 사이가 좋았을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아론은 형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동생이지요.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나는 형이고 지는 동생인데 내가 리더가 지도자가 돼야지 왜 제가 지도자가 된 거야? 이런 불만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이러면 한 사건이 소개됩니다. 한 번은 모세가 이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프리칸 오먼이겠죠. 이제 그쪽에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것이 하나의 흠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잘못된 그런 모습이다. 별로 덕이 안 된다. 이런 것을 이 아론과 미리암이 얘기를 합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 그러니까 형과 누나가 가서 지금 모세한테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공개적으로 저격을 하지요.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했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냐? 모세, 니만 특별하냐? 이렇게 막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습지요? 집안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형이, 누나가 동생을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개입하셔서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에게 온몸에 이 나병이 일어나게 했고, 아론은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론은 모세가 항상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함께 지금 모세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내가 보기 싫은, 꼴 보기 싫은 저 남편,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말 안 듣는 자녀들, 가족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겠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저 집사, 권사, 그 서로 협력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대적으로 하여금 공격할 틈을 주게 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협력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 직분을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협력해 주시고 기도하십시오. 저를 위해서, 그리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리더십의 직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모세를 도운 이 모습을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협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느헤미야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 에스라가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놀라운 이 축제가 일어납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과 은혜의 역사가 되자 그들이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2장 44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유다 사람들이 그들이 섬겼던 사역들,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백성들이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저를 목회자를 세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나누어주고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적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나 힘이 됩니다. 너무나 격려가 되고 그런 말들을 해주신 분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장로님들도 여러 모양으로 저희 목회를 협력해 주시고 도우는 그 모습들로 말미암아 저는 마음에 큰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하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함께 아름다운 협력들을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사역하는 부서의 교육자들, 여러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김 목사 이번에 또 수련회 인도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수련회 때마다 저렇게 뭔가 있다는 것은 여기에 또 뭔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뭔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위해서 영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또 뭐 성교 리더뿐 아니라 여러분들 또 당회를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서 섬기는 그분들을 위하여 협력하며 기도할 때에 결국 이를 통해서 누가 유익을 얻는다고 함께 따라합시다. 내가 유익을 얻습니다. 내가 유익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협력을 통해서 2026년 힘있게 전진해 나아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다시 한번 더 힘을 얻고 전진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협력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영적으로 싸우고 잘 협력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 니시, 함께 따라합시다. 여호와 니시. 우리 17장 13절 15절 함께 읽읍시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모세가 열심히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고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열심히 싸우는, 그래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그 승패가 좌우됐던 그 모습들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도전받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부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대처해서 이 사단의 계략들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가족 구성원과 성도들이 협력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는 2026년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우리에게 승리와 피난처 되시는 주님 찬양하고 우리 힘있게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는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참.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고 우리 기도에 하늘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고 우리, 아멘. 주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하는 것을 믿습니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아멘. 여러분 두 손 듭시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듭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높이 두 손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구했던 것처럼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합시다. 우리가 육체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 감당하기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외적인 준비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교회 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걸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고민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사 주께 두 손 들고 기도하오니 나의 내면을 강건케 하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의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평강 주시고 나의 믿음 생활 가운데 평강 주시고 교회 안에 아름다운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힘있게 협력하며 전진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